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 창립주일로 드리고 있지만 오늘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또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발렌타인데이 지킨다 이게 좀 안 좋아서 안중근 열사 이렇게 해서 그날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순절 첫째 주일 저희들이 이제 사순절 들어가는 것 그걸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창립 41주년인데 창립주일에 맞춰서 말씀 준비해야 되나 하다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온 교회가 어린아이 유치부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EM들 청년부들까지 다 해가지고 같은 메시지로 저희가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설교 시리즈 6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가 실천되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슬람에서는 라마단을 지킬 때 웬만한 사람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단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들이 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많아도 또 이슬람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순절을 정성스럽게 지키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길임을 저희들이 참 기억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어떠한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 지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많은 것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씩 뭔가를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별히 돈을 모아서 헌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초콜릿이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안 드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안 하겠다, 페이스북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자기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건 맨날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안 함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자신의 그 한계, 저희 자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는 게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행동들입니다.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여러분께서 하나씩은 꼭 이 사순절에 정성껏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6주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번 설교 시리즈는 전심으로입니다. All with all my heart 이란 얘기입니다.
잠언서에 나온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적인 전쟁의 터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힘겨루기 싸움이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그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사탄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교묘하게 우리를 조장하고 조정합니다. 생각이나 감정과 의식, 뜻, 잠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줘서 우리 가운데에 악한 행동으로 옮겨지게끔 합니다. 슬픔과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 수치, 자기 한탄, 초조, 불안, 교만, 의심, 열등감, 짜증, 증오, 피해의식, 이 모든 것들은 나쁜 감정들로서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우리의 몸을 움직여 또한 입술을 움직여 어떠한 결과를 낳는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과 교만과 불안과 두려움, 자기 연민과 한탄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소망이며 생명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살아왔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왔느냐가 현재의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도 앞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면 생명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늘 남들을 비방하는 사람,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통해서는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요,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남을 적대하게 되면 적을 낳습니다. 더 큰 적을 낳습니다. 짜증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합니다. 두려움에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잠언서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밭인 줄을 깨달아 알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는 마음밭에 이것을 내가 다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 마음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주관하는 거고 나만큼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시나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습이 틀렸습니다. 달라서 실망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사탄이 거기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을 복수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할 중에 가장 악한 역할을 자기가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에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해 왔느냐,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느냐,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그 위기 상황에서 단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곤경에 몰리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혹은 큰일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는지를 자신이 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깊은 속에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정말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에 목숨을 겨누는 사람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났을 때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남을 블레임하는 데에, 남을 욕하는 데에 시간을 다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과거에 연연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것은 그 사람이 관리해온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 마음은 사탄에게 쉽게 조정받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온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방해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는 것들이 있으니 저희들이 이 사순절 생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두려움, 죄책감, 분노, 억울함, 마음속의 우상, 마음속의 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생명이 자라나고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란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있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현실 같은 경우에 뭐 주가지수는 뭐 요즘에 좀 안 좋지만 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테러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죠. 또 대통령 누가 뽑히느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저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가깝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제 큰일 났다 뭐 그러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면적인 것 때문에 갖는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저희에게 가르치는 그것은 나 자신의 안전, 경제적인 면에서 또는 우리의 가족과 나의 그 어떠한 삶의 보호해 주는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건강들이 지켜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의미 없게 사는 것들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고자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혼을 내시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뭐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마 그런다고 뭐 안 두려워집니까? 아무리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진 않죠. 예수님은 마치 한방 의사처럼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근육들을 살아나게 하고 생각하게 하시며 두려움의 그 깊이에 있는 뿌리를 바꾸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타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저희들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얼마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줄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나, 내가 또 어떠한 음료수를 마실 것인가, 또 어떤 옷을 내가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갈까, 이런 건 늘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문제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앞으로 은퇴한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 혹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것들을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내가 지금 건강을 좀 잘 지켜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텐데 이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뭘 먹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죠. 내가 좀 이 집에서 좀 사는 게 좀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좀 돈을 모아야 좀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돈을 어떻게 모을까? 월급은 어느 정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한 상황까지 몰리는 경우가 적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은 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몸이 우선이고 먹는 거 마시는 거는 그 몸에 비하면 외부적인 거 아니겠느냐. 입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는 집과도 같았습니다. 이 뜨거운 그 사막지대 또는 밤에는 매우 추워지는 이때에 겉옷은 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집 혹은 난방 시스템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떤 것을 입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것은 바로 너희의 몸을 위한 것인데 그 입는 것, 그것보다는 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의 걱정에, 두려움에 그 문제를 직시하게, 그 밑에를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구분하시면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들은 다 외부적인 것이 아니느냐. 참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사는 환경들에 대한 이러한 그 집중돼 있고 그것에 마음을 쓰고 그것이 이뤄질까 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그 우리의 소유물과 가진 것들, 내 이름과 가족들, 건강들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 키를 한 자, 사람의 키를 얘기하기도 있지만 영어 번역으로는 또 아주 좀 의역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시간이라도 너희가 더 보탤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걱정한다고 하여서 그렇게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을 우리 주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로 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자기가 좀 젊었을 때 자신의 아들이 좀 어렸을 때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아들 손잡고서는 길거리 골목길을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 어떤 이 아이보다 더 큰 형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손을 붙잡고 가던 이 자기 아들이 갑작스럽게 손을 내팽겨치고 그 형한테 달려가가지고 인상을 확 쓰면서 갑자기 정강이를 한 대를 팍 치고서는 도망가가지고 아빠 품에 안기더라는 거예요. 놀란 목사님이 야, 너 왜 이랬냐? 너 왜 그 형을 쳤냐? 그러면서 다 괜찮냐? 상황을 마무리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늘 그 형한테 주눅이 들고 그 형이 자기를 때리려고 하고 혼내려고 해서 거기에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뒤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바로 나를 지키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자기 힘이 더 생겼기 때문에 가서 그 형을 한 대를 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문제 중심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외부적인 것들을 내가 삶의 주인 돼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변수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이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싶은데 계속 가질 수 있을지, 그것 놓치게 되지 않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염려의 근거는 내가 삶의 주인 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너는 그 새보다 하나님에게 더 귀중하지 않냐라고 하며 우리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을 심지어 아버지라 불리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음악으로 치면 후렴구가 나오는데 이번엔 좀 더 정확하게 얘기 나오세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국가적으로 다른 외부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 이 모든 이유는 그들의 손에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너희들은 그 문제보다 아버지가 더 큰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딸이 어제 갑자기 영어 표현으로 out of nowhere, 갑자기 아무데나 아닌데 저보고 물어봅니다. 아빠, 요즘에 저희 얘기 또 설교에서 자주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굿,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자식 얘기를 제가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고 뭘 하자고 했을 때 꼭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잘 먹혔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스타벅스에 가면 그 프라파치노라는 단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저희 딸을 꼬실 때는 야, 요거 숙제를 다 하면 가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프라파치노 먹자. 그럼 그게 아주 약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옆에서 그 아들 녀석은 뭔지도 모르고 예, 그러고서 화가 이제 신나가지고 그걸 따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야, 이거 이렇게 빨리 하고 우리 나가가지고 프라파치노 먹자. 근데
갑자기 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에이, 뭐 그거 I'm not going. 자기가 하고 해야 되는 숙제, 그거 하는 게 더 크죠. 프라파치노는 전혀 그 숙제에 비하면 숙제를 안 하고 말지, 그 프라파치노를 안 먹고 말지, 숙제 이거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가 크냐가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이제 안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뭐가 큰지에 대해서 판단이 쓰게 됐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정말로 제가 화날 것 같아요. 분노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렵다는 소리 잘 안 해요. 두려운 것에 반응하는 감정은 뭔지 아십니까? 분노입니다. 화를 내요.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화를 내요. 그리고 그 화 속에는 자아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건데 어떻게 그걸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얘기. 내가 이것을 이렇게 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느냐. 나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양식이에요. 대부분 다 두려움은 분노로 표현됩니다. 화로 표현되죠. 때로는 자기 절망으로 표현됩니다. 두려움이 아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책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죠. 두려움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려움의 근원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경험해 봤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 맨 처음에 믿음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실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의 종로로 타면서 마음의 힘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공동묘지를 자주 가십니다. 그러면서 공동묘지 갔다 온 얘기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가 어떤 가톨릭 수사가 그 수도원에 거기에 수사들, 선배 수사들이 죽은 그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로 들어가는 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너 차례. 상당히 협박되는 문구이잖아요. 묘지로 들어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 서면 상당히 삶을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서 너 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죽음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목숨이 끊겨서 죽게 되는 건강 문제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만 사회적인 죽음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두렵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제일 두렵습니다. 그거 죽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너 차례. 너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돌아가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얘기하시며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난 자아와 그리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직시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아무리 수고해보고 너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피할 수 없이 내일은 너 차례, 너의 끝은 공동묘지 아니냐. 너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있는 것 같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영생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없어질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나 그 죽음 너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살아갈 때에 그 영생을 위해서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났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뭡니까? 세상에 있어서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일은 내 차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차례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사는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시체가 두려워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이것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상관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죽음을 직시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금 주셔서 내가 그 생명을 덤으로써 살아간다는 생각을 할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참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 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잘못 나가면 이거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인, 주로 필리핀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는 이 목회를 공부 끝나기 전까지 좀 하고, 빨리 공부 끝나는데 이분들 조금 약간 섬기면서 먹고 살 거, 집도 좀 얻고, 좀 이렇게 좀 월급도 좀 얼마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선 공부 끝날 때까지 이거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목회에 임했었어요. 참 비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꼴을 제가 못 보신 거예요. 저보고선 전화를, 감리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한국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듣고 24시간 동안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감리사님한테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미안하지만 너가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너는 초이스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24시간을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야 된다, 넌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제 전임자도 그렇고 전전임자도 2년 만에 다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다섯 분이신데 한 분 빼놓고는 4분이 다 거의 안 좋은 일로 쫓겨나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 안 돼서 다들 나가셨어요. 그 교회 가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제가 몸성하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 갈보리 교회라고 다를 것 같으세요? 저도 이 갈보리 교회 몸성하게 이 교회 떠날 때 떠나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두려워요, 아주. 예.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두려워요. 예. 속마음입니다. 그러고선 기도하면서 가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애굽의 사람들을 모세는 물리쳤어요. 200만을 홍해를 갈라서 넘어오게 했어요.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를 대신해서 저 애송이 같은 여호수아, 자신이 생각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이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세요. 거기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5장과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너 혼자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하면 당연히 두려워해야지.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지 마.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아버님이 주신 것이니까 좀 마음속에 이렇게 더 새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말씀이 제가 힘들고 어려움할 때마다 저를 늘 가이드하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지금도 저에게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다 못해요. 나는 다 몰라요. 얼마나 제 자신이 부족한지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보자 정신없이 뜨면 나는 그 상황 속에 파묻히고 말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누구에게 소속됐는지를 알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던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던데요, 두려워했던 상황들이 어느덧 지나 보니까 다 뒤에 이렇게 가 있던데요, 뭐 또 앞에 또 나와서 문제지만 뒤에 가 있던데요, 다 문제들이 다 어떻게 해서 눈 녹듯이 지나가던데요, 하나님 손 붙들고 가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던데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드리지만 두려워할 일이 그 다음서부터는 안 생기느냐가 아니에요. 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손만 놓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힘 되시는 분이 옆에 계심을 알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더라도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실 때에 이 말씀 붙드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희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뢰하시는,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으셔서 두려움을 내쫓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고개를 들어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두려움을 내어 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